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차오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고민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금 더 쉽게 하고 어떻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매주일 하는 이 설교가 실은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충분히 성경을 다 보고 서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2시간이나 3시간이나 혹은 4시간이나 그 이상이라도 풀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목사가 좋은 말을 해서 성도들에게 진실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목사의 설교는 단지 거기로부터 얻는 교훈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끔 드리는 것처럼 제가 아직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라고 저도 아직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한 번 더 가까이 뵙게 되고 거기서 우리 주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므로 제가 본 것을 기왕이면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서 제가 본 것을 함께 볼 수 있고 제가 들은 것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더 이상 목사의 설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든지 한 곳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전부와도 또한 같음을 제가 배웠습니다.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안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설교는 사실은 아닙니다. 한 시간에 오늘 어떤 메시지, 저 목사님 무엇을 전했지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도 읽은 이 본문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거, 이게 뭐지 하는 거, 그것이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누가 이런 걸 경험을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로우셨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지금 욥의 인내와 그 주신 결말을 보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려거든 욥의 인내도 함께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다고 내가 고민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신 그 경험이 있다고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욥의 인내, 그가 받은 그 고난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내가 과연 그렇게 욥과 같이 인내를 했더니 하나님이 과연 욥과 같이 내게 해주셨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우선 언뜻 보게 되면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께 여쭐 것이 나옵니다. 욥의 인내가 어떤 겁니까? 욥이 받은 고난이 어떤 겁니까? 하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몸에는 굶어 터지는 종기가 온 전부를 덮었고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기와장으로 긁어도 그 고통, 가려움을 풀 수가 없어서 내가 용입니까? 나를 놓으소서.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잠이라도 자려고 하면은 꿈에서 놀라 깹니다.
더 이상 살아서 아무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 빛이 의미가 없고 호흡이 기쁨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놓아주지도 않으시고, 내가 침 한 번 삼킬 동안만 나를 놓아주시면 내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서 편안할 텐데. 그의 아내는 그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 지금 말한 이 결말을 보는 겁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사실은 욥기의 시작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주 없느니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도 많았고 가축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보시니까, 야,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한번 끝장 볼까? 하시면서 사단을 시켜서 욥을 때린 겁니까?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거기에 욥과 같은 그 인내가 들게 되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을 골라서 고통을 주시면서 그걸로 연단을 하시면서 네가 잘 참았구나. 내가 이제 복을 줄까? 이렇게 하십니까? 야고보서는 이미 1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요걸 우리가 자꾸 약하게 해석하려고 그러죠. 미혹, 자꾸 마음에 뭐 끌려, 아이고 자꾸 뭐 하고 싶어. 아닙니다. 미혹됐다는 말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리라까지 말하게 된 겁니다. 단지 이런 것을 야고보서가 시험이라고 말한 것, 거기에 또한 우리가 알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서 자비로우셨을까요? 사실 만일 이렇게 욥이 그 고통을 겪었고 거기서 참아서 정말 이 야고보서 말한 그 결말을 얻어서 전과 같은 그런 복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절망이죠. 왜? 이제부터 하나님께 엎드려서 받을 은혜는 뭐냐? 주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부터
다 망할까요? 코로나 하나도 우리가 지금 못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왜 필요했고, 인내는 무엇을 가리키기에 그것을 복되다 할까?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뭐든지 잘 참으면 그게 복입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안 참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욥에게서 인내를 보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내는 왜 있어야 하며 욥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그럼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욥과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배워줬지요? 그냥 욥이 혼자서 본래부터 심성이 착해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은 사단이 욥을 참소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줬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이제 이 말을 할 때가 됐죠. 자비로웠다. 욥이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다투다가 그가 마침내 말하기를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유음녀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금 광석을 땅에서 캐내는 사람의 지혜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닥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얻을까? 사실은 이거였지요. 금을 원했다면 땅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금을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금으로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만일 세상에서 다시 학술로나 어떤 논리로나 그렇게 공부해서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욥이 지금 이미 똑똑한 사람들을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나 가서 땅을 파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오직 욥이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요새 과학이 발달하고 일기예보가 정확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거든. 지금도 욥이 하는 이 말로 지식을 삼으세요.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다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욕하고 우리를 비교해서 배울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담고 계시지요? 욥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욥은 지금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며 그것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가 구하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가 말하는 이 명철로 명철하게 되어서 금으로 값진 보석으로 구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그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시는 분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비밀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재앙도 되고 그것이 때로는 복이 됩니다. 어느 때는 비가 달고 어느 때는 비가 쏟아져서 눈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서 빌면서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제 눈물을 보지 않으십니까? 만일 이걸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수 있었다면 성경이 이처럼 욥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면 욥이 이 모든 고민을 털어서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오늘도 제단을 높이 쌓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니 땅을 깊이 파고 거기서 흔들흔들하는 것을 건져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또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욥은 하나님을 찾아서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명철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우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답이 분명하지요.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말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불도 다루고 농사도 짓고 마침내는 네 바퀴 되는 차를 굴리고 하늘을 날고 전에는 어느 군대가 숫자가 많으냐고 땅바닥에 비처럼 피를 쏟으면서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도 적군을 보며 지금은 우리 군대의 피를 많이 흘리지 않으면서도 적을 전멸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에게 가져오는 재물만 즐기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가 그렇게 생각 없이 어쩌다가 지으셨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단지 우리가 아주 인체의 신비를 정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소 그것도 들여다볼 수 없었지 아직 시간에는. 그러나 보면 정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그 부모가 손을 대는 의자를 얻는 건 인생이고 돈을 길어서 쓰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밖에 알 수가 없었는데 이런 인생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이 동일한 호흡을 가진 육체 중에서 아브라함을 만드신 이가 계시다고.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쇠가 발견이 되었어야 됐지요. 요즘은
지금 특별히 그 자동차 회사들이 난리라 그러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렇게 자동차도 단지 바퀴만 달고 핸들만 움직여서 굴리는 시대가 지나가지고 사람이 손을 놓고도 지가 알아서 혼자 다닐 수 있는 그 시대까지 만들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늘었지요. 자동차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는 무슨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둥그런 판을 돌리다가 복권의 당첨을 맞추듯이 욥에게 맞추신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고 그것이 맛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또 필요한 재료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세상에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쓰십니다. 왜 말씀으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인이라도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뭐 하실까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지혜는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전지전능입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 전능이 수식어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지혜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갖고 계신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걸 배우자. 악을 떠나자. 그게 명철이라 한다. 그럼 그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악을 떠날지라도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를 배워야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이라는 것이 다 선입니까? 사람마다 편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한 것을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즉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시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물어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그 길을 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주소서. 깨닫는 것이 둔하면 깨닫게 하소서. 말씀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게 언제 일입니까?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의 고민을 하면서 어이구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한 일입니까? 지금 욥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친구들이 자기의 죄를 찾지도 못하면서 욥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순전치 못하게 하나님을 들어서 욥을 비난하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8장에서 그 말을 하고 나면 29장을 가는데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내가 지내는 같이 되었으면 보십시오.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니를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는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가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네요.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가하였었나니 어떻게? 내가 부르짖는 빈민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요. 그게 축복이었다고.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그게 내게 복이었다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이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버림이 명철이라 하신 그 이가 배워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이때의 하나님이 욥에게 잔인하셨습니까? 오히려 욥이 그때처럼 되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선종하리라 오직 선한 일만 좇을 것이다.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욥의 입에 말이 곧 지식이 돼요. 왜? 욥은 지금 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니까 욥에게 답이 있는 거지요.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민이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여기에는 지금과 같은 고통도 없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인내도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가 복을 봅니까? 아직 이게 복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욥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 목사도 정말 덜 돼도 한참 덜 됐어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욥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그의 입의 말을 이슬같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자입니까? 저도 이제 욥의 말을 듣는 자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런 욥에게 우리가 아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욥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근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가 오히려 노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찾으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억지라도 고난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말이라도 좋게 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알게 하신 것. 바로 거기에 이게 있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시는 자신이라. 욥이 지금 말하는 이전 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릅니다.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때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의로우신 이가 의롭게 판단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느냐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일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 재앙입니다.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믿는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 일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신 이가 살아계시니까 오히려 그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의로우신 이를 믿으며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무궁하시고 영원한 것이기에 지금도 그렇게 구원하실 거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내를 알 수가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다가 우리 입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못 나옵니까? 못 배웠으니까. 경험치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를 못했으니까. 정확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따르는 명철이라 하신 이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요. 오직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나는 안식일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고 나는 11조도 드렸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렸고 속죄제도 번제물도 화목제물도 다 드렸노라. 나는 흠이 없는 자로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이가 보시니까 나의 심령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이 보였습니다.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을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오히려 남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왜? 욥이 아니니까. 그러나 욥이 아니면서도, 욥과 같은 고난이 없으면서도 욥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왜? 비록 욥뿐 아니지만은 우리도 세상에 있는 고난을 안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거기서 불평하며 거기서 다투며 거기서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은 이 시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은 어디서 우리하고 다르냐? 욥은 그 고난 중에도 온전했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 됩니까? 아니라 욥의 인내를 여기서 배우자. 그 인내는 고난 중에서 그냥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여기 있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념으로 행함을 보일지라는 이 말씀에서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고 악을 떠나며 명철을 하신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욥이 얻은 지혜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목과 거짓이 없나니. 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고보서가 5장을 오기 위해서 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전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전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함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이라. 이 구함이 단지 주의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몇 마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지혜를 구함을 가리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며 찾던 사람처럼 누구든지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거든. 내게 근심이 있도다 하고 깨달아지거든. 욥을 도우시던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혜를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 복을 받자. 참는다는 것, 이렇게 참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참는 겁니다. 말의 실수를 버리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대로 믿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가장 자비하신 자가 일을 하시면 언제 자비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루 중에 몇 시에 자비를 베푸실까요? 새벽에 하실까요? 아침에 하실까요? 아니면 저녁에, 밤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의 도움이 되신다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자비하신 이는 항상 자비하셨습니다. 욥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자비하셨고,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도 여전히 자비하셔서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가 얻은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게 친구들과의 그 많은 대화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은 칭찬입니다. 욥의 세 친구를 꾸짖으시면서 너희들의 말은 내 종 욥의 말까지 순전하지 못하도다. 단지 욥이 회개한 것이 있으니 그가 말한 것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친구들이 나를 억울하게 해서 내가 원통해서 말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노라, 나는 잘못이 없노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도 하지 말아야 될 걸. 왜? 내가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공평치 못한 분이 되고,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하면서 내가 떠든 것이 그게 잘못입니다라고. 그래서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했던 그것을 내가 죽게 대해 귀로만 들어삼더니 이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것을 보니 그게 더 확실하네요. 눈으로 보나이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답답한 게 있으면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이사야 8장에서 왜 신접한 자를 찾느냐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어떻게? 무엇이든지 그 말한 것이 이 율법에 맞지 않게 되면 사람을 흑암의 고통으로 몰고 들어간다고, 저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간다고. 모든 입을 닫고 오직 성경에 답을 들을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도 이 부분과 저 부분을 떼어내서 연결하는 실수하지 마세요. 욥에게 주신 결말은 욥이 처음 믿었던 것,
그래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단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뺨을 치거든 저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 지금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비하신 네가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욥을 지켰다고. 욥의 인내를 보았지 않느냐. 욥처럼 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버리고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겠다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냥 명령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신 자인 것은 어디 다른 자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내신 이 구원밖에 다른 구원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자비하셨느냐? 욥에게 하신 것을 보라고.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의 말을 좀 들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으로 보이셨지 않느냐. 내가 저희에게 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고. 나와 및 아버지를 보았다고. 내가 와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핑계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저희가 나와 및 아버지를 보고 또 미워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래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라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 내 몸과 자란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고. 욥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의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긍휼을 더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야곱과 요셉을 지키셨기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긍휼이라 하며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직 이 세상 신은 없는 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상상한 신입니다. 그 신의 모습은 항상 기도 많이 하는 거, 길게 하는 거 좋아하고요. 갖다 바치는 것이 많은 것이 좋은 거고요. 오직 자기한테 와서 정성을 들이고 자기한테 빌면 잘 들어주고 자기한테 자라나면 안 들어주는 신.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것도 자기에게 바쳐야 되는 신. 우리가 다 이런 세상 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 신을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약을 볼 때에 아직도 모세가 얼굴에 쓴 광채를 숨기려고 수건을 가린 것처럼 그 마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못 본다고. 그러나 예수님께 오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바로 보게 된다고. 그렇게 보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느리라 함을 알게 되고,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전파했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 부활절에 예수님의 그 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욕을 보게 된 이유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을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 유대인에게서 쫓겨나자고, 영 밖으로 나가자고. 그러므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죽는 것 같은 사도가 가서 전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그렇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쳐서 능히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인 것처럼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에게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의 인내는 단지 마지막 결말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비로우셨고 하나님이 이미 긍휼을 베푸셔서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는 자비하신 이, 가장 자비하신 이로부터 욥은 또한 인내함도 배웠습니다. 바로 그 인내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뺨을 치거든 저 뺨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우는 자와 같이 울며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
우리도 이미 그 고난을 받고 있거니와 단지 욥의 고난이 너무 기이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오히려 욥은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거니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도 그 자비를 믿었고 그 긍휼하심을 의지했나이다. 그러므로 본받으라고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야고보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